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시고 또 하반기를 감사로 내다볼 수 있는 맥주 감사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귀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님의 크신 은혜인데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모든 여정에는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눈물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를 섬기고 또 예배를 수종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섬김, 저들의 땀과 눈물을 아시는 주님, 저들의 범사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은혜와 감사의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절은 구약에 있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3개 절기를 유대인들이 특별하게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 분명하게 명령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맥주절을 지키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이 맥주절,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제목은 주로 이 제목입니다. 이제 이 절기 자체도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니까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허락하실 은혜에 미리 감사, 그리고 소망함으로 은혜를 미리 내다보는 것, 이와 같은 이제 믿음을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게 드립니까? 기쁨이 없는 게 어떻게 기쁨 가운데 드립니까?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답게 상반기에 허락하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하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내다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 전지전능하신 오른팔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에 대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답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부터 전체 내용이 26절까지죠.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또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소망해야 될지 함께 묵상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36편은 크게 이제 이렇게, 이 본문은 대할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할렐,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 할렐이고 앞에 대자가 붙으니까 큰 감사, 큰 찬양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136편이 이제 주로 어떻게 이제 불리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앞서 있는 이들이 쭉 읽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든다면 136편은 유대인 전승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앞서 있는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다 읽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앞에 있는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함께하는 온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후창을 하는 거죠. 2조도 마찬가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제가 앞에서 선창을 저를 비롯해서 하면은 이제 함께하는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선창하고 후창하면서 1절부터 26절까지를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136편이 기록된 배경은 공인 모든 이제 이 136편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일하게 말하는 것,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온 그 시점에 이 136편이 저작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노래하는지가 오늘 본문에 가득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 시간 지나는 동안 어떻게 채우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인 거죠. 그래서 쭉 목록들이 쭉 나옵니다. 하늘을 짓고 땅을 펴고 빛들을 지으시고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가장 시작점, 그러니까 136편의 가장 시작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할렐,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로 영광 올려 드리는 이들이 반드시 가장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해주셨고 나에게 뭘 해주셨고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가 모호하게 생각하는 좋다, 선하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것, 선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이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 미국의 대영적 각성을 이제 불러일으킨 설교를 했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말이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싶어서 쭉 관련된 내용을 보면 이 예를 들더라고요. 대자연, 엄청나게 광대하고 장엄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장엄한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대단함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자연 환경을 바라보며 대단하다는 2차적인 문제, 1차적인 것은 이 대자연 환경,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게 만들어 놓은 이 자연 환경을 누가 만드셨는지에 대한 시선의 고정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우와 멋지다, 아름답다, 황홀하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지예요. 그런데 그 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대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어디에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실까? 이렇게 자연 환경을 정말 멋지게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실까? 여기로 시선자의 관점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연 환경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산을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바다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산 색깔을 이렇게 해주세요, 바다 색깔을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산은 이렇게 만드셨고, 바다는 이렇게 만드셨고, 강은 이렇게 만드셨고, 하늘과 땅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자연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 너무 우리가 먼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이 온 우주 만물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호흡들이 있어요. 그 호흡 가운데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생활하고 또 밤에 자는 그 하루의 생활이 있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또 뭐 밥을 먹고 또 누군가와 만나고 또 그 가운데 일을 하고 쉬고 누리는 그 모든 시간들이 있죠. 그 가운데에 우리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수백 개의 감정이 오갑니다. 기쁨의 감정도 있죠, 감사의 감정도 있죠. 그런데 그런 좋은 감정만 있습니까? 아픔의 감정도 있죠, 근심의 감정도 있죠, 두려움의 감정도 있죠. 수많은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어떻게 찾습니까? 기쁘고 감사할 땐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많을 때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선한 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심될 때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습니까? 두려움 있을 때 언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고, 무서움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습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에 전제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예요. 너무 어려운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시고 우리의 한숨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삶의 환경,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지나가는 우리의 수많은 감정들,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감정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모든 것이 다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우리의 감사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기쁨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내 이 두려움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그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모르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초조함과 근심인데,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모든 호흡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두려움의 제목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이 에드워즈의 설교 중에 한 대목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의 말씀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7장 11절 말씀 우리 너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인 너희들도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느냐,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의 7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이 본문을 그대로 떼와서 누가도 똑같이 누가복음의 11장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사람인데, 근데 너희들의 자녀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데 하물며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지 않겠느냐라고 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 11장에는 성령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심,
가장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들어야 될 생각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사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읽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죠. 자, 말씀을 쭉 읽는 가운데 깨닫습니다. 말씀 읽고 깨달으면 라고 박수를 치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음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믿음에 결단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 읽고 깨달으면서 라고 박수를 친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는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지 못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는가라고 하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게 만들죠. 우리가 땅을 치고 가슴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좋은 분으로 선물로 주신 성령의 은혜로 인한 겁니다. 자, 성령의 은혜로 인해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회개가 되고 또 말씀대로 살기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렇게 결단을 할 때 우리의 길을 밝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지도하시는 분이 성령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분명한 겁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쭉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기쁨의 제목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가장 좋은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눈물과 아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눈물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죠. 그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가운데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고아와 나그네처럼 혼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한숨을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전반기의 내용을 쭉 한번 펼쳐봅니다. 1월 첫 주부터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1월 1일부터 그리고 지난 상반기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펼쳐봅니다. 어디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디 감사한 일만 있습니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그 가운데에 아픈 일도 있죠. 근심되는 일도 있죠. 눈물 나는 일도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맥추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리고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가장 온전한 선물인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내주교통하였고, 그리고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마음가짐 가운데에서도 여전한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자리 맥주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 나누었던, 함께 통독했던 말씀이 전도서 말씀, 아가서 말씀이죠. 전도서 말씀 헛되다는 내용 쭉 나옵니다. 그런데 전도서 3장에 보면은 때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그 때에 대한 내용이 한 8절 정도 기록되는데 그 전도서 3장의 1절부터 쭉 이어지는 때에 대한 목록들을 보면은 인생이 가지는 희로애락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심을 때도 있고 뽑을 때도 있고 살릴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때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와, 인생의 희로애락이 이렇게 8절이라는 이 단락 안에 다 기록할 수 있구나. 그렇게 때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가지는 수많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은 지난 상반기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고 이 7월 첫 주에 오기까지의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그 가운데 우리가 겪을 만한 감정들이 그 전도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에 대한 내용을 솔로몬이 쭉 기록한 다음에 1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1절부터 이어지는 내용 중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에 아름답다라고 말할 만한 때는 딱 절반이에요. 심을 때, 살릴 때, 기쁠 때, 춤출 때. 그럼 나머지 절반은 뽑을 때, 죽일 때, 그리고 울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기에는 1절에서 8절까지 내용 중에서 딱 절반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인생에 가지고 있는 희로애락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모두 다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의 기쁨도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가 춤출 때도 아름답게 하셨대요. 우리가 안타까움 가운데에, 애통해하는 가운데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대요. 그 다음 11절 계속 이어갑니다.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 다양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모든 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그 아름답게 하신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1절부터 8절까지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시간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시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고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였다. 그러니까 늘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늘 슬픈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인생의 감정들, 희로애락의 감정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길을 예측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뭐가 아름다운 겁니까? 이게 뭐가 좋은 겁니까? 좀 예측하면 좋잖아요. 그 앞길이, 우리의 앞길이 예측이 되면 좋잖아요. 앞길 예측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데, 그 아름다운 이유는 너희들이 그 앞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앞길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울라고 하면 울고 웃으라고 하면 웃고 그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자, 그 다음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거예요. 왜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극치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선하심 안에서 주권하고 섭리하고 있으니까 모든 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아름다운 건지, 이것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앞길이 뭔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가게끔 하기 위한 거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붙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 가운데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우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주권 안에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우리의 눈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근심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더 크게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2절과 3절은 그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의 말씀,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 본문을 보면서 신들 중에 뛰어난 신,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 그러면 다른 신들이 있다는 건가? 다른 주들이 있다는 건가? 근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들 중에 뛰어난, 그리고 주들 중에 뛰어난이라고 하는 여기 신들과 주들은 그냥 인생이 만든 우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후 관계, 하나 참된 신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 우리가 만든 신이 참된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죠. 너희들이 만든 신들, 너희들이 만든 우상, 그 뭐 어떠한 신이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들 중에서도 뛰어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상들, 그 주들 뭐 많이 있다고 해도 그 주들 중에 뛰어난 분은 오직 우리 아버지, 우리의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2절과 3절에 히브리어를 보면 다른 단어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3절에 나오는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하면 여기 아도나이가 나옵니다. 다른 단어예요. 엘로힘, 아도나이 다른 단어입니다. 엘로힘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올 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나오는 단어가 그 하나님이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엘로힘은 성경 전체에 한 260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로힘이란 단어가 나올 때 항상 뭐랑 연결이 되냐면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죠. 2절의 말씀 그렇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 하나님만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인생을 창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만큼 이 창조의 능력, 창조의 권세를 내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이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읽을 때 그렇지, 엘로힘이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3절은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아도나이를 말하는 거죠. 이 아도나이는 엘로힘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한 6,800번, 6,900번 정도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걸쳐서. 근데 이 아도나이는 주로 뭐와 연결돼서 나오냐면 언약. 그러니까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면 아도나이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붙들어 가신다는 것을 설명할 때 나오는 단어가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2절과 3절의 말씀이 선창하고 후창할 때 이스라엘은 마음이 뜨거워지겠습니까? 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오게 된 거예요. 그 가슴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그 앞에 선창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엘로힘을 찬양하라, 아도나이를 찬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 엘로힘과 아도나이란 단어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도 같이 벅차 올라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시고 언약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거죠. 이제 상반기를 지내오고 또 하반기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반기를 향해 달려갈 때 우리의 하나님은 이 엘로힘과 아도나이로 모든 것이 다 합쳐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엘로힘과 아도나이, 이 두 하나님의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은 벅차 올라야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가 이제 4절부터 26절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근데 4절에 이렇게 딱 시작점을 하나를 뚝 두고 이야기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한다고요? 홀로 행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기이하다는 단어가 어디에 많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딱 이 단어가 중점적으로 나오는 곳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기이하다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애굽을 향해서 큰 기적과 이사를 베풀어야지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이 애굽 땅을 출애굽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할 때 3장의 말씀. 그리고 15장은 뭐죠?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을 쫓아오는 많은 이들이 이 홍해 가운데 수장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 큰 기적과 이사를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여기 기이한 일들인 거죠. 출애굽기 3장과 15장 이 기이한 일이 나옵니다.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끌어 가는데 누가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도 힘을 합쳐보고 저 사람과도 힘을 합쳐봅니까? 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한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부르셨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됨, 엘로힘과 아도나이의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며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서정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우리의 시작과 끝,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에 모든 이 기이한 일들을 누가 행한다고요? 하나님 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지난 상반기 가운데 우리에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후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 하반기 가운데에 예비되어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엘로힘과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어떻게 힘을 얻었습니까? 그 모든 시끄러운 환경들 가운데에 그 엘리야의 귀에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로 인해서 다시 엘리야는 힘을 얻게 된 거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립니다. 뭐 어떠한 것도 잡지 못했죠. 근데 그런 베드로가 다시 그물을 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 많은 물고기를 수확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모든 것은 말씀이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눈물과 아픔의 제목을 알고 우리를 위로하는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고 암송해야 그때 비로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원합니다. 그 은혜와 영원함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내 눈물을 하나님이 아시지, 내 기쁨을 하나님이 아시지, 내 은밀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아시지, 그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많은 것을 내어드리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고 분명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떠한 일을 겪어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하다는 것을, 이것이 완전한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신 평안과 완전한 기쁨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을 온전하게 경험하며 또 그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리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주님,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그 가운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감사로 노래하며 평안을 누리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